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가 비록 근신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본 3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각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에도 이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장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것을 매일 새롭게 하시니 이들이 그래도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을 32절, 33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주님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사랑하시지도 않으시는데 뭐하러 애써 이들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그거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데요.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지도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셨고 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그들이 그나마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하십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그때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을 다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발견하시고 그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저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일일이 다 찾아오셔서 그것을 꼬치꼬치 다 따지시고 그 죄를 책망하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가시기도 간과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벌할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시죠. 자꾸 기다리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교만하게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 없으시던데 하면서 이렇게 건방지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들이 바로 그러했죠.
이들이 하는 말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켜보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 징계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결국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신다라고 하십니다만 사실 원래대로 따지고 보면 우리들 모두는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벌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다른 하루를 주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징계하시더라도 다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 오늘은 한번 해봐라.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더 살아봐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긍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되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되 정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 다 용서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천국에서 내가 아름다운 뭐 면류관, 금면류관은 못 얻더라도 뭐 개털 모자라도 씌워 주시면 뭐 그걸로 됐지 뭐. 괜찮아. 천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악용하면서 하나님 닮기를, 주님 닮기를 포기하는 태도이죠.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민족이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이후에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평안 중에 이런 내용을 고백했다면 분명히 그 순서를 바꿔서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분명히 죄악을 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불려졌다고요? 다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그런데 예레미야 그 전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죄를 멸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거예요. 그러므로 평안 중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하시되 먼저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경외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벌하시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신뢰한 나머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죄 짓는 것을 위해서 이용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올리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국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꾸 이 감염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기라서 참 우리가 더 모이고 예배드리기가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더 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빨리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